오늘은 공동체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지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뭐냐면 상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도 옳고 나도 옳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개인주의가 극대화되었어요. 나도 너 하는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 하는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개인주의, 상대주의의 아주 극단적인 예입니다. 얼핏 보면 참 좋은 말 같아요. 마치 인간 각자가 지닌 존엄성을 최대한 존중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망치려는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인본주의를 강조하며 개인의 가치를 존중한 나머지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사회가 망가지고 공동체가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있어요. 세대 차이가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어린아이들이 쓰는 용어를 어른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 스타가 있습니다. 자기 개인 방송을 요즘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SNS 스타다라는 우리 친구들을 쭉 살펴보면 대부분이 자기만의 독창적인 세계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가 내가 세상의 중심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구경꾼들이거나 나의 추종자가 되어라. 이런 논리로 지금 세상이 가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공동체를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가정 역시 그렇게 돼버렸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일수록 부부관계 속에서 개인의 생활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부부라는 하나됨 안에서 아내와 남편됨을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내와 남편이기 이전에 너와 내가 다르다라는 것을 존중해 다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결국엔 이런 문화가 부부로서의 끈을 쉽게 끊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부모 세대 역시 자녀들에게 내 자식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 생각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을 키울 때는 이렇게 말을 해요. 네 인생 네가 책임지는 거다. 네 독자적으로 살라는 겁니다. 얼핏 들으면 좋은 것 같지만 결국엔 뭐냐면 자녀들이 나중에 부모한테 내 인생 내가 갈 거야. 손대지 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모습들이 가족의 해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끈끈한 사랑들이 깊어지질 않아요. 작년 연말 연시 지금 우리의 마음을 철렁하게 하고 있는 사건들이 있지요. 하나는 그 친부와 내연녀가 이 5살 난 딸아이 그 아이를 살해하고 나서는 거짓으로 실종 신고를 했던 겁니다. 듣자니 그 친부라는 사람은 마을에서 아주 슈퍼맨 같은 사람이었대요. 얼마나 친절하고 사람들에게 다정다감하고 열심히 돕는 자였는지. 근데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가족에 대해서. 또 하나는 20대 초반의 부모가 무책임하게 그 새아이를 화재로 죽게 만드는 사건이에요. 그 어린 것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자기 중심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늘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 시대가 마귀의 속임수에 푹 빠져가지고 그냥 내 생각만 하고 나 중심의 사랑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의 사랑이나 부모 자녀 간의 사랑이나 친구들 간의 우정도 모두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겁니다. 내 기준에 안 들면 아웃인 거예요. 나도 너 손대지 않는데 이제 나는 너 무시할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서로 섬기며 사랑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신 후에 하와를 지은 이유가 뭡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하와를 지으실 때 어떤 역할자로 지으셨습니까? 돕는
배필로 지으셨어요. 잘 들으십시오. 이것은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관계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결코 혼자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지배하라고 지은 것도 아닌 거예요.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창조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 원리를 가장 잘 나타내는 영적인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교회인 거예요. 교회.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각 사람들이 지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할 때 그때 정녕 이 사회가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잘 듣고 깨달으셔서 우리 성림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있는 지체들에게 적당히 눈을 이렇게 내리고서는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듭시다. 네, 굉장히 많이 오셨죠, 그죠? 꽉 차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날들을 또 기대하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한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공동체가 맞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다는 그 권면을 받고 있지요. 주님께 사랑의 위로를 받고 있지요. 성령께서 힘주시는 교제를 하고 있지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고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는 공동체가 맞지요? 그렇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림 가족들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물은 이 내용들을 누리고 있는 예수 믿는 공동체가 맞습니까? 아멘이 침묵으로 다가오네요. 맞으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해당하는 실천이 있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2절 말씀 한번 성경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게 네 가지를 얘기하지만 다 한 얘기입니다. 마음을 같이한다, 같은 사랑을 갖는다, 뜻을 합하여 또 한 마음을 품어. 결국엔 뭡니까?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으니 온전히 하나 되라 이 말이에요. 근데 다 재미있는 것은 무엇의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예요. 그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얘기합니다. 겉으로 하나 된 척은 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림 공동체가 이 마음으로부터 온전히 하나가 되는 연합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다음 절 3절과 4절에서 이제는 제거해야 될 것, 좀 더 채워야 될 것을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3절과 4절에서 얘기하는 것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 4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째는 다투지 말고 허영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다음 뭐냐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는 건 뭡니까? 개인주의를 좀 버려라. 다툼과 허영과 교만과 개인주의를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허영이 뭘 얘기합니까? 나를 가대포장하는 거예요. 실제보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존중감하고는 좀 다른 말입니다. 이렇게 허영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고 다툼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생각하질 않아요. 그게 안 됩니다.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게 될 뿐이지요. 아마 여기는 우리 모두도 다툼이나 허영이나 교만이나 개인주의가 나쁘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버리고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고 싶어 하실 겁니다. 맞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빌립보 교회도 이 한 마음으로 섬기는 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에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들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사도 바울도 이걸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지만은 여전히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 연약함이 있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는 연합의 마음, 하나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음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정말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이 5절부터 12절 말씀 아주 유명하지요. 제 아내가 찬양곡으로도 만든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5절부터 12절은 그리스도의 찬송시로 불리던 노래였다고 합니다. 이미 그 당시에 노래로 불려지던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찬송시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들려주면서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강조하고 싶었던 걸까요?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었던 건 우선적으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종의 마음.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자기 희생의 마음을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이신 이 모범을 좀 따라서 우리도 좀 닮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건 이게 아니에요. 물론 겉으로는 이것들을 얘기하죠. 실천사항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진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구원의 감격이에요. 너희가 바로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 덕분에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으로 인해 너희가 회복된 공동체다. 그러니 이 사랑의 마음, 낮아짐의 마음에 너희들이 감격하고 기뻐해야 된다. 이게 없으면 안 돼. 너에게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구원의 기쁨이 없으면 공동체를 회복할 수가 없어. 맞아요. 나의 의지와 힘으로는 내 가족과도 온전히 한 마음을 이루지 못하는 게 우리예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와 피도 섞이지 않은 다른 성도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며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나를 장악하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 그 주님의 마음, 그 낮아짐의 사랑, 그것이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하면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자연스럽게 겸손과 타인을 향한 관심과 섬김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요즘 좀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 이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아주 열심히들 섬기시는데 표정들이 밝아요. 아름다워요. 억지로 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만 해서 드셔도 되는데 또 해서 남들 챙겨주고 하는 어떤 성격들이 참 많으세요.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예수님의 마음이 더 넓게 더 많이 부어져야만 합니다. 오늘 여기에도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이제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의 새 가족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이런 저런 모양으로 이곳 저곳에서 보내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지 않으면 새로운 지체들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선뜻 이 마음의 문을 열고 맞이하는 게 쉽지 않아요. 새 가족이 오는 거를 원하고 좋아하면서도 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내가 익숙하지 않아서 당황할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예수님의 마음이 더욱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 도시를 향해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몇 사람들만의 열심으로는 우리 교회가 이 도시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전부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 자신과 우리 성림 공동체 위에 이 예수님의 낮아짐의 마음, 그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그 구원의 감격이 충만하게 부어지도록 기도하십시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온전히 채우고도 넘치도록 나의 모든 죄된 것들을 다시 다 소멸시키도록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철저히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겸손과 희생의 삶을 살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 교만했던 모습, 다른 성도들을 우습게 여기고 정죄했던 모습, 내 것만 챙기려 했던 이기적인 개인적인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합시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성령이 혼내는 것이 아니라 너는 정말 좋아, 아름다워, 요것만 고쳤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정말로 회개하시고 성령님 죄송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사랑,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림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그 사랑을 이 도시에 겸손하게 실천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더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구하십시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며 나간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